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33장과 34장 두 장을 연결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축복이죠. 우리는 이제 신명기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모세의 애가 마지막 죽기 전에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위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에 대한 추모사를 남기는 글, 이 정도로 전체 33장 34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절부터는 이제 이런 축복은 모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모든 복이 기원된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2절 보면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이 모든 축복은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 주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존재가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적 관계가 있죠. 율법 선포하시기를 행하여 지켜라,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언약의 피로 서로 언약을 맺었던 사건이 있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복을 주시고 되어 있으므로 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향하여 마지막 유언으로 주의 이름을 빌어 주로부터 기원된 여러분의 존재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라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게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의 궁극적인 근원이에요. 기원이에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복을 누렸다. 이런 복을 받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리하여 율법을 받았으니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분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부터 상속의 귀한 것을 얻었다.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갈 우리의 유산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업은 뭐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고 받은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근원적 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의 강령이요, 그것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지배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므로 이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기업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이 왕이 누굴까요?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뜻은 고든 자, 정직한 자인데, 그런 뜻을 가진 이제 뜻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하여 여수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이제 하나님 되시죠. 그러므로 5절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의 내리시는 복을 모세가 왕을 대리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종 때를 앞두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지파별로 6절부터 차례차례로 나옵니다.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종족 보존이죠. 르우벤의 종족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하고 사람 수 적지 않게 원한다. 이것은 이런 모세가 간절히 바라게 된 것은요, 이걸 구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된 것은 사실 르우벤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있는 그 위험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BC 9세기경에 르우벤이 모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르우벤은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가 요단 동편 오른쪽에 있었고 거기 모압 왕과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결국 모압에서 못 견디고 BC 9세기는 멸망해 버립니다. 결국 그런 내용을 내다보는 르우벤의 가장 약한 걸 보는 모세가 르우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예언이 되어 성취가 되어서 긴 세월 가는 거죠. BC 9세기까지 이어져 갔지만 결국 이제 르우벤은 약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시오며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유다가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고요. 또 전투력을 굉장히 강해서 그의 손을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유다 지파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복을 주심으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대표권을 갖게 하옵소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 아듯이 다윗이 오고요. 후에 예수님께까지 출생하시는 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지파요. 또 승리의 전투에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구하게 된 것은 연결된 면이 있다 하겠죠. 레위 지파의 축복이 그 다음 이어지는데 좀 길게 이어져요.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집니다. 레위 8절 전반절에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면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것은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며 그에게 주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둠밈과 우림을 주셨다는 것을 연결지어 볼 수 있어요. 우림과 둠밈은 대개 이제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 안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 대체로 매끄러 놓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신 무엇으로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했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림과 둠밈이 있고 흉패가 보이죠? 흉패를 걸친 대제사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되고요. 흉패를 걸친 대제사장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관자가 있다.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서 제사장 그룹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레위 지파에 관련된 역사가 이어져 나옵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그의 부모가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의 형제가 또한 그러하면 그의 자녀라도 주를 대적하면 레위 지파는 그들을 치고 주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송아지 사건, 순례자 사건 속에서도 부모와 형제나 또 누구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면 그들을 처음했어요. 그게 레위 지파가 나선 일이었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죠. 그런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주를 섬기는 특별한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누가 그럴까요? 이거를 레위 지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좀 받으시며 또한 레위 지파가 주를 섬기는 일로 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지파 전투 가운데서 권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게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레위 지파에 관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12절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의 축복은 넘어가는데 요셉 지파의 축복은 좀 깁니다. 13절 17절까지 이어져요. 근데 먼저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물질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13절 보면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리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떡이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 머리에 그의 형제중 고배한 자의 정수리 만지로다. 그 머리에 가득 채기 원합니다. 하늘의 부분이 이슬, 땅 하늘 지나간 물, 이게 다 풍성해서 태양은 결실이 이렇게 알맞게 내리 쪼이고, 그래서 산과 들과 언덕과 그 모든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요셉 지파가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얻기를 축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17절에 갔더니 한 절 더 요셉 축복이 이어지는데,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쇠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 천천히로다. 이래서 물질의 번영과 더불어 힘과 용맹함을 또 주옵소서. 요셉의 두 아들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각각이 모두 번영을 이루고 용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서 만만이요 천천히요 이렇게까지 모세가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18절과 19절은 이어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18절에 같은 스불론과 이사갈이 같이 나오죠. 스불론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면 기뻐하라 그랬고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19절은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방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은 지중해 해안 지역에 자리를 해요. 그래 진취적인 무역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밖으로 나가면 기뻐하라 했고요. 바다의 풍방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너희가 가질 것이다. 이게 스불론 지파에 준 축복이고요. 이사갈은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내륙 지방에서 이게 정착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지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산에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 드리는 일이 이제 이사갈 지파의 축복의 내용과 관련되죠. 이사갈은 이제 성격도 느긋한 기질과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갓 지파의 축복은 20절과 21절 두 절에 걸쳐 나오는데요. 20절 갓에 대하여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가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갓 지파가 참 좋은 축복을 많이 받아요. 요단 동편에 갓 지파가 자리해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갓 지파는 당연히 요단 동편에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많이 접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종족의 지파의 권 유지를 위해서도 아주 용맹함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다. 아주 용맹하고 강한 그런 복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넓은 영토를 축복했죠. 요단 동편에 있으니 먼저 기업을 선택했다 되어 있고, 그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되어서 나눠준 것이다 했고, 이렇게 돼서 갓 지파에게는 용맹함과 또 넓은 영토에 대한 축복을 해줬습니다. 22절에 단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되죠.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단 지파는 이제 계략과 용맹을 축복받은 거죠. 바산에서 뛰어난 사자의 새끼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하고 또 지략 있는 그것이 있기를 이제 축복해주는 한 줄의 축복으로 붙여집니다. 23절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 지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서쪽과 남쪽 방향의 땅을 넉넉히 차지하고 살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24절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셀에 대한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려다. 이 아셀 지파는 아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는 말은 자손의 복이 있을 것을, 자손이 넘치게 복이 있을 것을 기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셀 지파의 위치가 갈멜산 북방 해변입니다. 이거 옥토예요. 갈멜산과 그 갈멜산 쪽에서 양떼를 기르기 좋고 거기 해변의 옥토를 쭉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름진 옥토, 그 발이 기름이 잠길지로다. 땅이 워낙 기름지니까. 그래서 옥토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며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되니 다른 것에 의해서 침범받아 뺏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한 이후에 26절 29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행복을 요약해서 노래합니다. 내용을 보면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초소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누릴 이스라엘 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수로의 도움 참된 도움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29절에 이어서 이스라엘 누릴 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안전하다는 것이죠. 야곱의 셈은 그들이 누릴 셈은 곡식과 새 포도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 내리는 곳에로다. 셈이 터지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새 포도주와 곡식을 풍성하게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 방패와 칼이 되주십니다. 방어해 주시고 공격해 주시고요 너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대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장에서 12지파의 축복과 이스라엘 전체의 축복을 마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냐라는 말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맺어진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3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후에 모세는 느보산에 오릅니다. 그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쫙 보게 되죠. 1절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려 하시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땅을 보이시고 그게 500년도 더 되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그에게 약속한 족장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의 후손에 주한 땅을 쫙 보라. 그 보고 거기서 가나안 땅의 곳곳의 땅을 하나씩 짚어서 보여주셨어요. 납달리, 에브라임, 길르앗, 므낫세 땅, 서해까지 유다 온 땅, 네개 남쪽 땅이에요. 종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갈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너는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뭐 몇 번씩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과 8절까지 마침내 모세가 120세 일기로 모압 땅에 죽습니다. 볼까요?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애국하니라. 모세는 자기의 시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는 곳에 놔두지 않았고요. 또 그 뼈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많이 남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마 유골을 섬기고 기도하고 막 성자 숭배 사상에 빠져버릴 수 있는 죽을 때 120세였고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흔적 없이 이 땅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의 자리에서 주와 더불어 계시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다 한 인생이 흘러가는데 모세 같은 모세의 인생은 어떠한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에서 40년 목동으로 그 40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도자로 살아온 세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하게 세련됐으나 그도 실수가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모압 땅에 있는 그곳에서 결국 세상을 안식하고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국하였죠.
그 뒤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하여 지도권을 계승합니다. 자, 9절 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가졌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 이제 여러분 오늘 신명기가 끝나거든요. 내일부터 여호수아 얘기인데 여호수아로 쫙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 모세가 했던 일 똑같은 일을 여호수아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의 유대한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더라도 교회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귀 쓰시지만 그보다 부족한 지도자들이 세우신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므로 그리스도가 이끄시니 교회는 주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도력에 따라 주의 나라가 서고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이렇게 이거 무슨 뭐냐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추모사를 읽는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하지 못하였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를 행한 자이더라. 여호수아 이렇게 모세의 일대기를 요약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면서 인생은 한때 쓰임받고 한때 저물고 인생의 소망은 과연 이 땅이 아니라 죽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 여호수아를 통해 같이 만나겠습니다.